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7월 21일 월요일 T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잠언이 총 31장인데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1주 조금 넘는 시간 만에 우리가 전체를 다 한번 이렇게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전도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잠언이나 전도서는 전부 다 성경 안에서 지혜문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장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속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새벽 묵상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잠언서 28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 말씀이라서 묵상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25장에서부터 새로운 잠언이 시작됩니다. 10장부터 24장까지는 짧은 잠언들의 모음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조금 긴 잠언들이 모여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장에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25장부터 오늘 말씀 중간인 2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그 흐름은 전체적으로는 10장부터 24장까지의 짧은 잠언들하고 유사한 이제 그런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앞에보다는 조금씩 긴 잠언들이 나옵니다. 2절이나 3절에 걸쳐 있는 그런 잠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9장에서 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그 잠언이 마무리가 되고 30장과 31장에는 또 다른 잠언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1장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어머니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31장 같은 경우 흔히 착각하는 게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왕이 다른 왕자나 그 아들을 훈계한 잠언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이제 그런 잠언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잠언의 마무리를 맡고 있는 아굴의 잠언하고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 두 가지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부의 잠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죠. 제가 잠언에 대한 이 통독 가이드를 계속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언은 외부의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세계와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그들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 잠언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곳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잠언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전체 마무리도 그렇게 외부의 이스라엘 외부의 잠언을 가져와서 마무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8장과 29장의 내용은 대략 어떠한가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도 결국은 내용은 비슷하다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28장 3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8장 8절을 보시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아주 실생활에 관심이 있는 그런 잠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29장 끝부분으로 가보시면 결국은 이 잠언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9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은 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말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장 아굴의 잠언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잠언인데요. 30장 전체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긴 어렵겠습니다만 그 안에 수수께끼와 같은 잠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수수께끼와 비슷한 잠언들이 앞에 10장부터 24장 사이에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 아굴의 잠언은 주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시면요. 제가 30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장르도 과거에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지혜를 숨겨서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잠언의 장르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아굴의 잠언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앞쪽에 보시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욥기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이제 그런 잠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잠언들과는 상당히 형식적으로도 이질적인 그런 잠언이 30장에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1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무엘 왕을 훈계한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는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왕에게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시면 여성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같은 경우에 여성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거쳐서 여성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끝부분에 30절, 31절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처음에 잠언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었거든요. 남성에게서 남성에게로 전달되는 지혜하고 여성으로부터 여성에게로 전달되는 지혜가 있었는데 바로 이 잠언 31장에서 여성으로부터 여성에게 전달되는 지혜의 어떤 한 단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가서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이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언을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31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잠언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 잠언의 31장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잠언을 다 읽으시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만나 뵀던 권사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잠언의 지혜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잠언 통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주일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에서 열정 없는 선지자 요나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주에는 깊은 잠에 빠졌던 요나였는데요. 어제 모습 속에서는 그야말로 열정 없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줬죠. 마지못해서 사명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사흘길을 단 하루 걸었고요. 회개의 메시지 없이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볼 때 3분의 1밖에 안 했고 내용적으로 볼 때 2분의 1밖에 안 했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열정 없이 일을 해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간절함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요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데 반전은 어디에 있었죠? 이 요나의 성의 없는 외침에 니느웨 사람들이 상상 못할 반응을 보인 거죠. 즉각적이고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에게까지 입히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었죠. 자, 그 행동을 이끈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9절 말씀에서 들려지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자 선지자인 요나의 어떤 시큰둥한 모습과 성의 없는 그 모습과 이방 민족인 니느웨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둘이 만날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었는데 이건 비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런 니느웨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런 비현실적인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니느웨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위로와 동시에 우리의 경력이나 신앙적인 어떤 경력이나 우리의 직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우리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직하게 내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메말라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나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스스로의 영혼에게 선포하시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그 간절함을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어제 말씀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는데 우리 그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나눔 질문으로 오늘 이 월요일 아침 묵상을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과거를 되새겨 보시는 건데요. 혹시라도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좀 시큰둥하게 하셨던 적이 있으신지 그랬을 때 어떤 결과에 도달하셨는지 제가 그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결과가 서로 다른 2가지로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큰둥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 했는데 성의 없이 했는데 예상 외에 반전이 일어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요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이죠. 그 경험은 여러분 붙잡으셔야 될 경험이고 근데 어쩌면 시큰둥하게 해서 뭐 별 감흥이 없으셨던 적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속의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어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묵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에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보시는 시간으로 1번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번 나보다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되도록이면 이제 신앙적인 간절함이면 좋겠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런 분을 만나보실 수 있기를, 이번 한 주 중에 언젠가 시간을 내셔서 그런 분을 만나시면서 이분의 이 간절함이 나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만나보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월요일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